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성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주님이 명령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것을 지키고 살면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믿으며 아주 잘 살았습니다. 헌데 요 반년 동안 고난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최근 보름간은 더욱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떠한 노력에도 회복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주셨고 가장 큰 위로와 회복을 가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회복의 새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때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질문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는 것인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월경하는 정결하지 못한 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를 뜻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규칙을 어긴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구나. 그들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분의 이름이 함께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말과 삶이 어긋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처음 들으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니.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소식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자격 때문이라면 그 회복은 우리가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의 열심이 식으면 은혜도 같이 식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면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한 그 은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4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해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다. 스스로 씻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씻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짐으로도 노력으로도 후회로도 되지 않습니다. 씻김은 언제나 밖에서 옵니다. 두 번째,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고치시겠다가 아니라 새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드십니다. 셋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기보다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 찔림이 사라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번째,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순종해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먼저 바꾸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이 참 놀랍습니다. 회복과 풍성함을 약속하신 후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순서를 보십시오. 회개하고 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비로소 회개가 깊어집니다. 정말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이 나오지만 품에 안겨 있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를 싫어함은 자기 혐오나 자책의 늪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정직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안에서 아직 돌처럼 굳어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하루 이 한 문장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나를 바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저의 고난의 시간 동안 좌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인 저도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찌 나를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전함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씻어내지 못한 저를 보게 됩니다. 결심은 무너졌고 다짐은 짧았고 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위에 깨끗한 물을 뿌려주십시오. 제 힘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씻어주십시오.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움과 익숙해져 버린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제 마음을 옮겨주십시오. 마음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 누군가의 아픔에 무뎌진 마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의 살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함께 걸어주세요.
제가 억지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잘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오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회복이 저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